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가운데는요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연을 알고서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해를 하게 되고요, 더 마음이 좀 울리게 되고요, 감정적으로 그 공감이 됩니다. 시편은 여기 그 저자의 감정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마음이구나, 그 감정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울고 있구나, 그럼 함께 울어주고, 이 사람이 웃고 있구나, 그럼 함께 웃어주고, 이 사람이 감사하고 있구나 하면 함께 감사하면 되는 그런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일이 잘 안 풀리시는 분 계세요? 지금 나는 좀 잘 되길 원하는데 모든 면에서 내가 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분들 계시나요? 내가 영적으로 볼 때 요즘 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뭐 요즘에도 그렇고 예전부터 내가 영적으로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뭐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요즘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 목사님 다른 레파토리 없어요? 맨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뭐 주인 되신 거, 그 얘기만 맨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거 말고 딴 거 없나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듣긴 듣는데 안 믿어지는데, 내가 그게 좀 믿어지진 않네요. 목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내 지금 마음의 상태가, 감정이 예전부터 안 좋아왔어요. 그래서 뭔가 좀 기쁘지 않고 좀 왠지 우울하고, 이상하게 내가 우울해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 몸이 좀 힘들어요. 내 몸이 힘든데, 힘들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도 영향을 미쳐요.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도 별로 안 좋고, 또 마음이 또 안 좋으면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때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면 내 재정적인 상태가 요즘에 너무 힘들죠. 금리도 올라가고 지금 여러 가지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내가 하는 사업도 지금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동안도 사실 별로 좋았던 건 아니고, 뭐 이런 내용들,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지? 뭐 이런 고민들,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내 주변에 어찌 그런 사람들만 있는지,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들은 없고, 만나자고 전화 오면 별로 안 좋은 얘기고, 또 어쩌다 한번 만나도 별로 기쁘지 않고, 내가 만날 사람이 없네요.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든지, 그냥 혼자 있는 게 낫겠다. 가족이든 배우자든, 내 남편도 때로 좀 멀리 가 있으면 좋겠다. 내 아내도 좀 가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평생의 소원 지금 한 가지, 날 좀 혼자 내버려 둬. 나도 좀 휴가를 둬. 이런 분들 지금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안 좋은 상태에 대한 원인이요, 어디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내 영적으로도, 내 감정도, 내 건강도, 내 재정도, 내 뭐 직장이나 사업의 모든 일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별로 안 좋은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 원인이 내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이 내게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시편 42편을 지은 이 저자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요즘 안 좋습니다. 예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반복을 해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두 번째 문은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는 것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 번째,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하죠. 이 셋 중에 내가 두 개는 믿어져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주인 된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게 내가 지금 안 믿어져요. 목사님, 내가 표정 관리하고 있는데 고민이 좀 되긴 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그건 우리 엄마 아빠 잘못인 것 같아.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님 믿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초등학교 때 만약 교회 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나이 또래 때 그 일요일 아침에 봐야 되는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하철도 999 기억하시는 분? 네, 은하철도 999 기억하시는 분? 네, 끝내주죠.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그거 보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꼭 그거 보다가 교회 가야 돼요. 근데 내 친구 엄마 아빠는 야, 은하철도 999는 아이 참 교회 가!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끌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네가 그게 좋으냐, 은하철도 999가 아유 아빠가 봐도 저기 메테리가 이쁘네 이러면서 그래 봐 됐어 그냥 다음에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안 보냈어요. 방학이 됐어요. 내 친구는 엄마 아빠 저 수련회 갈게요. 그래 가. 엄마 근데 학원 빠져야 되는데 야 예수님 만나는 게 먼저지. 야 수련회 먼저 다녀와 해서 쟤네 엄마 아빠는 보냈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저 수련회 다녀와야 돼요. 근데 학원은 빠져야죠. 야 무슨 지금 학원비 낸 게 얼만데 너 한 번 빠지면 얼마인 줄 알아? 또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수련회가 학원 가라 존말로 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학원을 보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수련회 보냈다면 내 친구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전도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수련회 가서 지가 뭐라고 갑자기 성령 체험을 했다고 막 찬양하고 다니고 말씀 막 자기한테 전하려고 다니고 그러더니 야 쟤는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 것 같아. 잘 됐네. 요즘에도 보면 벙글벙글 웃고 다니고 걔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있고 승진도 막 하고 있고 그 집안 애들도 막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지금 예수님 못 믿는 거 앞에서 목사님 막 이런 얘기 해도 내가 안 믿어지는 거 그거 우리 엄마 아빠 잘못이야. 엄마 아빠 왜 저를 교회 안 보내셨나요? 엄마 아빠 저를 왜 수련회 안 보내셨나요? 우리 엄마 아빠 잘못이야.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항상 안 좋은데 이것도 우리 아빠 엄마 잘못이야.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이신 적이 없어. 차 타고 뒷자리에 가다 보면 맨날 우리 엄마 아빠 딴 사람 욕해 뒷담화해. 내 그거 들어서 내 우리 엄마 아빠 뒷담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맨날 들은 얘기가 그런 거야. 감정상으로 좋지 않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그것도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내 친구는 어렸을 때 태권도 시키고 막 좋은 거 갖다 먹이고 한약도 갖다 먹이고 이래가지고 야 쟤는 쌈도 잘하고 몸도 근육질이고 운동에 습관이 돼 있고 잘 먹고 어렸을 때 그것도 때 지나면은 좋은 거 먹어봐야 다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로만 가는데 나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해줬네.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거 지금 병치레하고 있는 거 몸이 계속 약한 거 그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너무너무 잘 살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거 그것도 역시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을 많이 물려줬으면 얼마나 좋아. 나도 금수저라면 얼마나 좋아. 나도 좀 더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벌었네. 나한테 용돈을 안 주네. 야 내가 페이스북 보니까 인스타그램 보니까 내 친구는 여행 다니는데 내 친구는 저렇게 좋은 데 가서 밥도 먹는데 내 친구는 유럽 갔는데 이런 모든 문제는요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생깁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탄이에요. 사탄. 그렇지 않으세요? 때론 저희 아들이 가끔 이렇게 싹 보여줍니다. 아빠 내 친구는 아빠가 변호사인데 겨울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프리카에 사냥여행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불 밝혀놓고 낮에 사냥한 이렇게 짐승 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있는 거 보여주고 이야 아빠 어쩌라고. 네, 나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애들이 올리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여러 가지 스냅챗 이런 사진들 보면서 애들이 시험에 들어요 진짜. 근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면 우리 아빠도
여행 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우리 아빠도 이런 거 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제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그때 나를 좀 더 밀어줬으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뭔가 사업 자금을 대주고 했으면 내가 지금 좀 더 안정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모두 다 이상하게 주로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한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인간관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좋은 동네 가서 살았으면 내가 그 학교 졸업 안 해서 내 지금 동창들 이런 애들 아닐 텐데,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내 잘못은 없고 다 엄마 아빠나 주변 사람들의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하고 안 좋고 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지금 더 행복할 텐데, 그런 것도 있죠. 내 남편이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좀 더 행복할 텐데, 그 사람이 이 사람 소개 안 시켜줬으면 나 괜찮을 텐데, 그게 나쁜 놈이야.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여자 소개 안 시켜줬으면 나 그때 첫사랑이랑 결혼할 수 있었는데 너 왜 그랬냐. 내 가정이 지금 힘들고 불안한 게 다 소개시켜준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다 남 탓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이 변하진 않아요. 이미 그 결정이 과거에 내려졌고 그대로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 탓이에요. 주로 엄마 아빠 탓이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 탓이에요. 내 탓은 없어요. 내 잘못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처음 해야 될 말은 무엇인가? 이게 시편 42편 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그 다음 구절은요, 사슴이, 이건 제가 할게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유대 광야나 유대 땅 가운데요, 사슴이 있습니다. 근데 사슴이 정말 간절하게 물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짝짓기 할 때예요. 짝짓기 하기 위해서 암사슴 한 마리가 있고 숫사슴들이 모여들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들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한 마리가 승리하고 한 마리는 지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벌어져요. 너무 강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달리기 하거나 심하게 운동하고 나면 목이 마르죠. 물을 마셔야 돼요. 그때 물을 못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사슴도 똑같아요. 엄청나게 격렬하게 싸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요. 그런 다음에 살아남는 사슴은 어떤 사슴이냐면 물을 찾아서 마시는 사슴이 살아남게 됩니다. 반드시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이 어딨지? 물이 어딨지? 물이 어딨지? 하면서 코를 하늘로 들면서 그 물 냄새를 맡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물을 못 마시면 죽는 거고. 그래서 이 1절 가운데서 사슴이 지금 신의 물을 찾기에 갈망한다 하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물을 찾아서 마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여기 있는 저자는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물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이 사람이 갈망하는 게 있어요. 사슴은 물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갈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힘듭니다. 하나님, 제 감정이 항상 슬픕니다. 내가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이 안 좋습니다. 계속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빚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직장에서 힘듭니다.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사람들이 내게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여러분, 우리가요, 나 혼자 살면 또 사라져요. 그죠? 이렇게 살면 이게 내가 사는 거지, 이게 내가 사는 집이지, 이게 내가 먹는 거지,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지, 여기 얘들이 내 동생들이지, 이 사람이 내 남편이지, 내 아내지, 얘들이 내 애들이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귀엽게 삽니다. 예쁘게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비교예요. 비교.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갑자기 나를 확 열받게 만들 때가 있어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나와는 다른 차원에서 산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더 열받는 거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던 것 같은 애들인데 갑자기 지금 동창회 때 만나보니까 갑자기 나와 다른 세상에서 사는 그런 경우에 정말 열받아요. 비교가 문제인 거예요. 비교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됐냐? 네 영적인 상태가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몸이 안 좋냐? 너 왜 이렇게 돈이 없냐? 너 왜 이렇게 애들이 그러냐? 대놓고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지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한 타격을 마음에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마치 여기 있는 말 비슷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 시편의 저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내게 하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을 흘릴 때 가끔 눈물 흘려보신 분들은 아시죠? 울다 보면 이게 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짭조름하죠. 물론 그거 배부를 때까지 먹지 않죠. 근데 그게 뭔지는 알죠. 그 눈물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구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나의 흑역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탓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탓이고 나한테 그 사람 소개시켜준 그 사람 탓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도 그런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흑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 흑역사. 네, 고라의 자손이잖아요. 첫 번째, 이 조상 가운데 고라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있는 시편 저자의 흑역사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민수기, 우리 출애굽기 지나서 광야에 있을 때 그 시절로 올라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가장 가까이 하셨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제사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레위 자손들이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있는데 이 레위 자손들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에 함께하면서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이 있다면 이 성전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중에 한 사람 고라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고생은 자기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성전 정리하고 청소하고 번제 끝나게 되면 제사장은 그 번제 끝난 다음에 쓱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 뒤에 남아서 번제란 다 치우고 그 동물 다 소재하고 뒤에 깨끗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고생은 자기가 더해요. 근데 보니까 모세가 너무 잘난 척해. 아론이 너무 잘난 척해. 아론의 애들이 너무 잘난 척해. 자기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훅 열이 받았어요. 뒤에서 고생하는 건 우리들인데 나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왜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그래?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이 뭔데 모세와 아론이 그 아들들이 우리 앞에서 저렇게 자기들만 말하고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려. 이게 마음속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다가
뒤집어 보자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서, 리더 가운데서 250명을 불러 모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소? 그렇지 않소?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맞소, 그렇소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소, 그렇소 하니까 그럼 나도 그렇소 해서 250명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반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몰려옵니다. 그리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니들이 뭔데 너희들만 그렇게 잘난 척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모세하고 아론이 어떻게 있겠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똑같이 욕을 하면서 야 1번 하게 되면 나머지 251명이 그래 1번 하게 됩니다. 그죠? 이런 하고 기분 나빠서 돌 던지려고 짱돌 하나 딱 드는 순간 나는 하나 들었는데 251개의 돌이 지금 날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유 이걸 어떻게 하지? 아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하나님 저들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너희 나오고 거기 고라, 다담, 아비란, 온 거긴 다른 지파입니다. 그중에 레위 지파는 고라밖에 없어요. 시작은 고라가 한 거예요. 그리고 250명 너희는 다 따로 나와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까지 그 직계 가족들 이쪽에 모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내가 누구 편인지 보여줄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이 서 있는 땅을 지진을 일으켜서 밑으로 확 꺼뜨려 버리셨어요. 갑자기 싱크홀이 생겼어요. 땅에 구멍이 났어요. 그 가족이 통째로 땅으로 빨려 들어가고요. 그 위에 다시 흙이 덮여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난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250명의 족장들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했는데 거기서 불이 나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태워서 살라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 고라가 모든 자손들과 함께 땅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고라가 할아버지라면 손자는 밖에 있었어요. 살아남았어요. 근데 모세가 너희 할아버지가 고라야? 야, 너희 할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 가족들은 이제 성전에서 레위인으로 봉사하지 못해. 알았어? 그래서 내쳤을까요? 아니면 그냥 성전에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을까요?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어요. 성전 가운데서 돕도록 했어요.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도 벌 받는 거 별로 없어요.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그 자손도 벌 받는 거 없어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의 손자가 예를 들어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자손까지 성전에서 계속 봉사하도록 열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는 낙인이 생긴 거예요. 낙인. 너희 할아버지가 고라였다면서 야 근데 어떻게 계속 성전에 있냐? 야 그러고서 무슨 낯짝으로 지금 성전에 있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희 할아버지가 모세한테 반역했다가 하나님의 친가족이잖아. 우린 계열이 다르지 않겠어? 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낙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잘 되면은 아무 얘기 없는데 뭔가 잘못되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고라여서 그래. 이렇게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탓이야. 난 고라의 자손이야. 난 고라의 손자야. 굉장한 낙인인 겁니다. 두 번째 흑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윗 때까지 오면서 성전에서 제사드릴 일에 대해서 섬기게 됩니다. 근데 내가 섬기던 왕인 다윗이 또 사고를 쳤네. 아니 하나님이 보고 주셔서 주변에 정복전쟁하면 좀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고 있어야지. 자기 부하들은 전쟁하러 나가라고 보냈는데 왜 자기는 대낮에 낮잠을 쳐 주무시다가 밤에 하품하며 나와서 이렇게 밑을 봤는데 거기에 예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으니까 싹 돌려야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걸 또 눈여겨서 보다가 마음에 음심이 발해서 불러다가
그 여자를 취하고 이걸 또 완전 범죄로 알리바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임신했습니다 하고 밧세바가 전해 오니까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 잔뜩 먹여서 폭탄주 먹여서 완전 취하게 한 다음에 사람 시켜서 집으로 보내주려고 했더니 얘가 또 집에 갔다가 내 민족이, 내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리요, 이런 마음으로 집에 안 들어가고. 어제 잤지? 아니요, 안 들어왔어요. 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그래요. 아이씨, 한 번 더 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갔어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손에 편지를 들려줘가지고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예요? 이 사람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극심한 지역에 가장 선봉대로 보내서 반드시 죽게끔 만들어라. 군 지휘관이요, 이 편지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끔 됩니다.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간접살인을 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으십니다. 아니, 이 자식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대놓고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아주 오래 전달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그 잘못된 관계 때문에 생긴 아들이 죽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중에 한 명, 암논이란 잘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데 동생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여인으로 사랑을 해요. 그러다가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 이복 동생을, 야, 네 동생이야, 엄만 달라도 아버지가 나야, 네가 그럼 되겠어? 하고 불러다가 종아리 100대, 아니면 감옥에 3년간 있어, 이런 벌을 주면 좋겠는데, 아휴, 그 아버지, 그 자식이지, 내 탓이다,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오빠인 압살롬이 완전 열받죠. 아니, 암논이 저런 짓을 했는데 아버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 암논을 제가 직접 죽여버렸어요. 얘 때문에 내 동생 망했으니까, 이복 형인데, 그래 네가 이복 형인데 내 동생 이렇게 만들었다면 넌 내 형도 아니야 하고 쳐서 죽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난리가 났죠. 좀 더 나갑니다. 이 압살롬이 이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잘못했으면 그때 바로 잡아야지.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지금 내 동생 이렇게 만든 형 가만둬도 돼요? 이런 마음이 숨어서 남아있다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엎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압살롬 작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걸 압사할 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탁 눌러서 압사시켜버리면 좋겠다, 압사할 놈,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압살롬이 그런 일을 하죠. 근데 다윗이요, 싸우지 못해요. 내 잘못이라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내 잘못이라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거하던 성도 버리고요, 싸우지 않도록 하고 자기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데리고 가고 여기는 레위인 고라 자손도 데리고 가고 다 갑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고라 자손이 지금 쫓겨나온 거예요. 가만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맞는데, 자기는 다윗 때문에, 왕이 잘못한 것 때문에, 왕이 불륜 때문에 내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서 예배하던 걸 못하고 지금 쫓겨나와 있는 거예요. 아, 내 하나님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왕을 잘못 만나서 지금 내 꼬라지가 이게 됐구나. 지금 어떻게 하지? 지금 이게 고라 자손이 겪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 할아버지도 고라 자손이잖아. 뭐 없어? 지금 다윗 쫓겨났는데, 야, 너는 참 불행하다. 왕이 잘못했는데 네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네. 야, 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너 성전에서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돕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내 흑역사 2개 때문에, 내가 직접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금 그 잘못한 대상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 아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내 어려움이라고 해도 그게 과연 원인일까요?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고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그게 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그 구절 가운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고라가 그 할아버지 탓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윗 왕을 탓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내 할아버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왕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금 이 마음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내 감정적인 상태, 내가 지금 있는 이 모든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 내가 있는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들, 내 주변 사람 때문에 힘든 것들, 그 모든 것들 다 그 사람 탓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 있는 병 다 고쳐주십시오. 내 있는 재정적인 것들 다 해결하여 주십시오. 빚 다 갚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주님 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고라 자손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네 할아버지 탓이야, 왕 탓이야, 이런 얘기 해도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쭉 내려와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있는 사람이요, 설령 맞아도 할아버지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맞아도 다윗왕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면요, 똑같이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영혼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 영혼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 영혼한테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성령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같이 선포해 보시겠어요?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먼저 외칠 테니까 같이 따라해 보시죠. 내 영혼에게 선포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인, 감정적인, 건강에 대한, 재정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자, 왼손 가슴에 대시고요, 오른손 주먹 들어보시고요, 내 영혼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성령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내 영혼이 반응할 겁니다. 내 영혼한테 명령하니까 듣네. 갑자기 마음이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좋아지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몸이 치유되는 것 같고요, 주님께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관계에 대한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1절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11절에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영을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도와주시고 내 건강을 치료해 주시고 내 부족한 재정을 다 채워주시고 내 빚도 다 없애주시고 내 인간관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반응은 뭐예요?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할아버지 탓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엄마 아빠 탓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의 탓도 하지 않고 내 주변에 내 직장 상사의 탓도 하지 않고 나 그 사람 소개시켜준 그 사람 탓도 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저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내 예수님을, 내 성령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잠시 내게 있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내게 있는 영적인 어려움, 내가 힘들지만 기도하지 못한다, 내가 힘들지만 말씀 보지 못한다, 내가 힘들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내가 힘든 시기 지나가는데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내 몸이 계속 아파하고 있다, 내가 지금 돈이 너무 부족하다, 돈줄이 막혔다, 빚이 너무 많다, 내가 직장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내가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이요, 남 탓할 거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주께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사슴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그 갈망을 가지고 찾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오겠사오니 새벽 기도에서 나올 것이고, 제가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올 것이고, 제가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올 것이고, 제가 목장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 하나님을 갈망할 테니까 주여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간증해서 그렇게 하였더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저렇게 보고 주시네.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주님,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나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 백현목교회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성령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내 예수님을, 내 성령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다 다른 사람 탓인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의 탓인 것 같고, 내 어머니의 탓인 것 같고, 더 올라가서 내 할아버지의 탓인 것 같고, 할머니의 탓인 것 같고, 내 주변 사람 탓인 것 같고, 내게 소중한 친구의 탓인 것 같고, 내 직장 상사의 탓인 것 같고, 나와 동업한 사람 탓인 것 같고, 때론 내 자식의 탓인 것 같고, 아버지, 다 남 탓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성령님이여 하며 저희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슴이 목숨 걸고 싸운 다음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물을 찾아 갈망하며 찾아 나선 것처럼 아버지, 저희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죽고 나의 감정이 죽고 내 육신이 죽고 내가 재정적으로 죽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 찾아 나갈 때, 예수님 갈망할 때, 성령님 찾아 나갈 때 아버지 저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가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와 백향목교회와 아버지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